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두 번째 의미심장한 물음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셨던 이 질문,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날카롭고 의미심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향해 갖는 특별한 정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남녀가 갖는 그 감정도 사랑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사랑하다가 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시대가 돼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자기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또 사랑하면서 평생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세상에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것들을 좋아하면서 취미를 따라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정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갖는 가장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통해 그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첫 번째 잔치가 잘못됐으니 첫 번째 잔치를 다시 꿰매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잘하지 않느냐?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지 않느냐? 내가 왜 신앙이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이 필요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좌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끝머리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채무자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친구가 나타나서 자신을 대신해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갚아주었다면 그 사람은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 포로가 돼서 자신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자신을 구출해 준 전우가 있다면 아마 그 전우를 향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에게 갚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에 빠졌는데 목숨 걸고 물에 뛰어들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있다면 생명의 의인으로 알고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주님이 나에게 지옥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어 낙원, 즉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러한 사랑을 장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원리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몇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원리를 장착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표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졌다면 그가 구원하는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하는 믿음. 이 사랑이 없는 사람도 이 마귀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마귀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지적인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귀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가운데서 사단에 집혔던 자들, 마귀에게 집혔던 자들, 악령에게 잡혔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벌벌벌 떨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마귀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이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양심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참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모습도 그와 함께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는 건 그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당위, 사랑한다고 하는 모습, 사랑한다는 말과 행동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지라 그래요. 표식. 그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용서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요 예배 때도 한 번 말씀을 증거했지만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향유를 콸콸 쏟으면서 눈물을 적시며 그리고 그 향유를 부었던 그곳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청해놓고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 위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다 쏟아 부으면서 주님을 사랑한 흔적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모습 속에 드러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동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거를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은 그 사한 것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 용서 받았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 없는 자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듣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많았는데 그 죄 용서함을 받아. 그래서 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칭찬을 듣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사역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에 나타나는 그 말과 행동의 모든 원천에, 여러분 그 물 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강이 그냥 이렇게 물만 이렇게 흘러내는 그런 강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한강이 시작되는 물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 물이 시작하는 샘물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물이 모여가지고 강이 되는 거예요. 시내가 되고 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근원이 뭐냐?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 원천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의무감 때문에 옳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을 움직여서 일을 계속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동해야 돼요. 주님의 사역의 원리가 원천이 뭐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바라볼 때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sympathize, 동정했다라고 하는 말이나 동정, 불쌍히 여겼다. 내가 쟤를 안 고쳐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내가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원인의 동기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동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빼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는 거죠. 원천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해요.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타인과의 사람 속에서도,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의 관계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의무감이 아닌 사랑의 발로에서 시작된 삶의 전형의 그 원천이 내 삶의 작동의 원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랑이 흐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느낀다는 거죠. 제가 요거 예를 좀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자 말씀을 예화를 하나 듭니다.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는 다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병자, 이 환자를 어떻게 고칠까.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때맞춰 약을 주고, 또 어떨 때는 뭐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환자의 모든 필요를 돌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사랑하는 남편의 병상을 지키는 아내와 간호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죽어가는 자녀를 돌보는 어미,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간호사나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한 명은 급여를 받기에 그 일을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무로 하는 일하고 사랑으로 하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 속에서나 사회 생활 속에서나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Sunday Christian,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매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 자였다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정도는 의무감이 아니요, 사랑의 발로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도 사랑의 발로에서 났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주님을 따랐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제자들 보세요.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어떤 사람은 토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장에서 맹수와 호랑이들이 덤벼들면서 찬성하며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가마에 집어던지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볼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면서 특별한 관심을 아이들에게 심겨 준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다 자녀를 낳고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신앙을 심겨줄 때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겨줬다면 이 부모는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선택, 의의 전가, 원죄, 칭의, 성화, 믿음, 이거 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단어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어른들도 잘 이해 못해요. 하지만 이러한 말들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셨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감사하며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고, 도리어 어린 아이를 하나를 세우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나니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너희 어른들보다 더 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국민학교 다닐 때 제 어린 유년 유초등부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저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날 뭐 어찌 됐든 뭐 개근상을 받았는지 뭘 했는지 교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성경책이 물에 젖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어떻게, 우산도 없는데 어떻게 집에 갈까 하다가 그 성경책을 안 맞추려고 순수한 마음에 비닐봉지를 받아서 신문지를 돌려서 그거를 품에 안고
달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비에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젖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 안에 있는데 하면서 그냥 순수했던, 아주 순수했던. 아마 그 모습 속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녹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에 그 믿음, 순수한 믿음.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닳고 닳는 세상의 그러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지 않는 어른들하고는 다른 어린아이같이 풋풋한 순수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랑의 흔적이 내 모습 속에 지금 성인으로 속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가. 빛바래져 버린 나의 사랑의 흔적만이 남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외우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조목조목 다 알지 못해도 진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그 아이의 마음에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에,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주님이 칭찬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 거 하나 더 같이 나누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하나로 만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고 장로교 교인으로서 태어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저는 장로교밖에 모르는 거죠. 120년 전에 이 땅에 아펜셀러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였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들은 그 교리 체계가 다릅니다. 감독 체계가 다르고 정치 체계가 다릅니다. 예배의 순서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 교파를 초월해서 전 국토에 교회들을 세우는데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선교 정책을 세우면서 장로교회는 평양, 서울, 그리고 부산 그렇게 하자. 지역을 나누고, 그리고 부산은 뭐 어디 하면 성결교, 어디 감리교 뭐 이러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의 선교사들이 다 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강원도에는 감리교가 많고 경기도에는 장로교가 많고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금 100년이 흘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교세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과 예식과 교회 정치, 예배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교파들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교파가 다르고 뭐 예배 형식이 다를지라도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 분파가 다르고 체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변함없이 공통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자기 신앙을 간신히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하지만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위대한 신학자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 그 말이
의미 있게 다가와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사님만큼 신학자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처럼 신학자처럼 많은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천지창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노인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을 위해서 너무 끔찍히 사랑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저도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흔적 있는 인생이 우리 성덕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의 그러한 화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천국에서 갖는 두드러진 표지가 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 땅의 교리적 논쟁이 다 논쟁하지만 예수님을 앞에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하나로 덮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주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충성된 증인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게 뭘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읽었던 철로 역정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 본연이 사망의 강가에 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강을 건너면 이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때 같이 있었던 견고라고 하는 사람이 입에 이제 이 크리스찬이 경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마지막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경고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강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저 역시 이 강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치가 떨리곤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법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던 바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강물은 너무나도 쓰고 내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지만 제가 이렇게 될 곳과 저를 안내하기 위해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 생각에 오히려 제 마음은 불타는 장작처럼 이글거립니다. 이제 모든 여정의 끝자락에 선 제 자신을 봅니다. 제 수고의 날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그분을 이제 곧 뵙게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만 살아왔지만 이제 저는 저의 모든 기쁨이신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살 곳으로 나는 갑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그분의 발자국을 볼 때마다 그 걸음걸음을 얼마나 따라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이름을 향한 옥합만큼이나 소중한 것 다 쏟아부을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럼요, 어떤 향유보다도 더 달콤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또 어떻게 볼 건가. 햇빛을 사모하는 자보다 더한 갈망으로 그분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강을 건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건너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이글이글 거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어서 살려 지옥이 아닌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크리스찬의 이 마음이, 이글거림이, 사랑하는 마음이 꼭 빨리 봐야 되겠다. 너무나도 보고 싶다, 우리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리스찬의 마음 가운데 죽음 너머에, 죽음을 건너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건너가는 성도의 모습을 존 버년이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그리움, 사랑, 그리고 이제 죽음 너머에 가기 전에 이러한 모습을 하면서 가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 우리 성도의 교우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말과 행동과 삶이 있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며 저 천국에서 할렐루야 환영하는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이글이글거리는 그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늘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신 자의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